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모든 것에는 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스스로 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경기가 시작이 될 때가 있으면 언젠가 심판이 휘슬을 불어 경기를 끝낼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재물이 이 경기가 재미있고 또 끝나고 싶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우주도 반드시 그 끝이 찾아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우주의 끝도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끝을 모를 뿐이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좀 섬뜩한, 뭔가 마음에 긴장이 되는 그런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처럼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인데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죠. 이러실 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온 분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아무리 그 위험하다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반드시 살아갈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이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정신 차리고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함께 정신 차리고 삽시다. 여러분, 정신 차려! 여러분, 이 말이요,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신 차려! 여러분, 이거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이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 이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이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좀 신중해.
좀 생각해. 이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대할 때 이처럼 매우 신중하게 대하고 또 처리하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은 실수가 적기 마련이죠. 그래서 덜렁덜렁 이거 또 하고 저것도 하고 덜렁덜렁 이런 사람은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중한 생각은 절제의 성품을 갖게 합니다. 절제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하죠. 절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 먼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먼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양의 절제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면 정말로 많은 인내 또 절제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절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혹은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아마 가장 완벽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바로 이 절제 성품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생각과 또 그 생각에 의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에 의한 말과 행동인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의한 말과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또한 침착한 마음을 뜻합니다. 침착하다.
헬라어의 네포라는 단어를 번역한 근신이라는 말의 의미에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침착하다. 침착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침착합시다. 워워 우리 함께 침착합시다. 워워 침착합시다. 여러분, 근신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신중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침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감정이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에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그 마음을 침착하게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 반드시 먼저 다스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이를 그르쳐 큰 낭패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위인들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또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는 다혈질이었어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전에는 싸울 일만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우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 후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나라 싸움이든 싸움의 시작은 늘 감정 때문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한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또 작은 행동 하나가 감정이 상해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이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감정이 앞서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은 침착하고 냉철한 마음입니다. 근신의 마음은 우리를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며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하라, 이 말씀은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근신이란 말의 뜻은 단순히 어떤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이것은 항상 나의 마음이 침착하도록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너의 그 동요하는 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을 침착하게 잘 다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갔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도둑이 들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불타고 있는 집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도둑님이 들어서 재산을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 그걸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뭐 그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집이 불에 타고 있으면은요,
119에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112에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뭐 놀랄 일이 있어요? 이 장로님 아멘 하셨어. 이게 침착한 거예요. 침착한 거. 흥분하거나 낭망하거나 해서 이런 그 감정에 휩쓸려서 이런 그 마음이 요동한다고 한들 그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불이 났는데, 이미 재산 다 훔쳐갔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신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신의 마음을 통해 신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냉철한 생각과 근신하는 마음은 자칫 그 신앙이 건조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차갑게, 너무 냉철하게 모든 걸 생각하다 보면 따뜻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머리는 차갑게, 하지만 가슴은 차갑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강조의 말씀을 더불어 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왠지 차갑고 냉철한 느낌인데 반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왠지 따뜻하다 못해 조금은 비이성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하여 냉철하고 또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항상 뜨겁고 열정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림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열심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심.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용서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 여러분 어디 가서요,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뭐야? 그럼 여러분 이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사랑이야. 그 사랑이 뭐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과 끝은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되 가장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저 그래서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 내 마음이 그와 같다면요, 우리는 현재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가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미지근한 신앙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런 신앙, 미지근한 신앙,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도 간에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듯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연결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대접할 때 또 사랑할 때 원망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봉사할 때는 선한 청지기처럼 해야 하며,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 또 봉사할 때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대접할 때 여러분 결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일이 있으면은요,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대접 받는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식당만 가보세요. 종업원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금방 아시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뭐 드시겠어요? 예, 예.
좀 기다리세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종업원은요, 지금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일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유 어서 오세요. 오늘 뭐 식사 뭐 드시겠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종업원들이 있어요. 즐거운 거예요. 자신의 일이 즐거운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든지 즐거운 거예요. 표가 다 나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다 느껴지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대접하는 것이라면, 또 기왕 사랑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더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접하는 사람이나 또 대접받는 사람이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귀한 손길을 통해 점심 대접을 받았어요. 여기 함께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음식의 값을 떠나서 대접하는 분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대접하는 마음이 느껴졌기에 그래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참 행복했어요. 근데 가끔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가끔 지방 목사님들 특히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불편해요. 저는 그냥 어려워요. 뭐 불편하다는 표현보다도 좀 어려워요. 꼬다난 보리자루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말씀들은 막 나누시는데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밥 먹고 있으면은요 말도 제대로 못 하겠고 너무 불편해요. 밥을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잘 모르고 그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대접은 항상 기뻐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는 그것이 커피 한 잔이라도 정성으로 진심으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모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죠. 꾀부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끝까지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모습, 심지어 그 이상의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누군가를 돕기 위해 봉사하게 될 때에 이처럼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봉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즐겁게 끝까지 봉사하라는 거예요. 묵묵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데 힘들어하거나 지쳐하거나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하는데 인상 쓰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보면 다른 교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 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세요. 바라기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그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갖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한 냉철한 또 근신의 마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근신하는 마음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또 침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차가운 성도, 하지만 마음은 뜨거운 성도.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뜨거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